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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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오늘 방송으로 또 참여하고 계시는 전 세계 모든 우리 함께 주 안의 형제 자매님들과, 그리고 또 멀리서 이 현장까지 찾아오셔서 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단 한 분도 비켜 지나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한번 어느 치료를 하는 자리에 참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치유를 받을까 싶어서 모여왔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가 어떤 그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이 그분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웬만하면 어른들인데 거기에 웬 아주 예쁘장한 나이는 아마 6, 7살쯤 된 것 같은 여자아이를 안고 온 아주 곱상한 그 엄마가 그 친정 어머니와 함께 같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얼만큼 아이가 이쁜지 정말 뭐 사람을 인형 같다 하는 말은 그 모욕인데 어쨌든 그렇게 너무 예쁘장한 아이였습니다. 곱게 꾸며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이렇게 한번 눕혀보라고 그랬더니 눕질 못하고 엎어놨는데 고개를 들질 못해요. 보니까 태어나서 원인은 알 수 없는데 완전히 무력한 거예요. 그 나이까지 자라긴 자랐는데 완전히 무력해서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질 못해요. 너무 예쁘니까 오히려 슬퍼지더라고요. 너무 예쁜 아이인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그 나이 때부터 뭔가 이게 되어져 가지고 의학으로,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냥 목숨만 유지하고 생글생글 예쁘게 웃는데 알고 웃는 건지 모르고 웃는 건지 알 수 없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 고칠 수 있다고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아이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든지 제가 살아있는 한 땅끝까지라도 쫓아갈 거예요.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 아이 정말 살아날 수만 있다면,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냥 말이라도 듣고 싶으니까 우리 아이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야, 같은 부모된 애비의 심정으로 참 뼈를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게 대답할 말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제가 대략 아는 한은 한국교회 같은 복을 받은 교회 흔치 않습니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후로만 말해도 7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경제적 부흥이라든지 뭐 한류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축에 넣을 것도 없고요. 그 모든 게 그렇게 될 수 있었기까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웬만한 나라들이 경험할 수 있는 없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정말 베풀어 주셔서요. 뭐 절망도 그런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이야 그냥 배불러진 지금이야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이게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이런
현대에 한국이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서 나온 거 없어요. 조선 500년 다 말아먹었잖아요. 나라 뺏기고 36년 동안 저 부모가 물려준 성도 못 지켜서 창씨 개명을 했다고요. 나라말 뺏겨서 일본말 외우고 한국 신민이라고, 그리고 그 똥오줌 싸는 천황놈을 동방요배하라고 강요를 시켜서 신사 앞에다 무릎 꿇리고 넋을 다 빼앗았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야욕을 가진 강대국만,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집어먹겠다고 한 강대국만 세 나라가 둘러싸고, 그 속에서 스스로 아무리 자존심이니 뭐니 해도 스스로 헤쳐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던 때에 국민의 80%가 무학자들이었습니다. 현대 교육의 학교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자와 아이들이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까? 있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넋을 다 빼앗기고 우리 힘으로 회복될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해방을 주시고, 그리고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신기한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에 어떻게 표현해도 한강의 기적이다 뭐다 표현을 할 수 없는 양식을 가진 인간이라면 이거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 아니고는 불가능했습니다. 그 한복판에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두셨습니다. 기독교 역사 다 해봐야 100년 좀 넘은 이런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태국만 해도 200년이 훨씬 넘었는데 어떤 기독교가 어떤 지경인지는 잘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일본 우리보다 훨씬 부흥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중국 훨씬 그렇고요. 예수 안 믿기로 예방주사 맞은 것 같이 악랄하게 거부하던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구교, 신교 합쳐서 수십만 명이 예수 이름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거 받아들일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팍하고 이슬람 잽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강팍하기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네, 하나님 설명할 수 없는 기적으로 완전히 주님께서 한국의 현대사에 누가 뭐라고 왜곡을 하든 상관없이 눈 뜨고 양심 있는 놈 같으면, 여러분, 여기 한국 교회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한복판에 주역을 해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을 만큼, 한국 교회는 더 이상의 기적을 요구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났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70년대 초에 예수님 만나서 70년, 80년, 90년대 이르는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기적, 거기다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전 세계에 가장 최대 큰 규모로만 말해도 11위까지의 교회를 따져보니까 그 중에 9개가 한국에 있었고요. 그 중에 대부분이 서울 양안에 있었습니다. 말로 못할 2개 대륙을 합친 것보다 신학교가 숫자가 이 좁은 땅덩어리, 그것도 반토막 난 남한 땅에서, 거기서 2 대륙을 합친 것보다 신학교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거지 순례 전도를 하면서 참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25%의 그러한 복음화율을 보일 만큼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전 세계에서 정말 한 맺힌 그 기가 막힌 종살이를 하며 무식하게 그렇게 고달프게 가난 운명과 그 작은 나라의 비참함을 열강들 틈에 끼어서 한 맺힌 설움을 예배당에 울어도 예배당에서 울었고, 통곡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산자락마다 붙들고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갖은 때를 쓰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시라고. 하나님, 내 자식 축복 안 하면 그냥 바위에서 굴러떨어져 죽는다고 막 혓발 공갈해가면서 그렇게 악을 쓰면서 우리가 그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주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정말 더 누릴 수 없는 영광을 누렸고 그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을 했다면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고도 이 엄청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그 섭리와 그 축복을 경험하고 타락했다면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똑똑하고 잘 키울 수 있도록 자식들을 맡겨놨더니 기름지게 먹여서 전 세계에 누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고등교육 진학률이, 대학 진학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 잘 먹이고 잘 키우고 똑똑하게 키운 자식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잘 보이십니까? 청년회를 굳이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키우라고 자식 맡겼습니까? 고작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세상에 팔자 누리며 유명한 사람 돼서 지금 각계에, 솔직한 말로 각계에, 종교 분포로 말하면 각계의 중요 요직에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크리스찬인지는 하는 짓을 보면 압니다. 그게 장로 아들이고 목사 딸이고 그게 3대, 4대, 5대, 6대 모태신앙들이고 반기독운동에 앞장선 아이들 대부분이 적지 않은 프로테이지가, 여러분 교회 모르고는 교회 반대운동 못해요.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 절간 기억나세요? 절간에서 뭐 하는지? 교회를 가진 말로 가진 쌍욕을 입에다 담고 하나님 두려움 없는 겁대가리 없는 인간들이 지금 저지른 그 모든 짓들 예배당에 경험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무슨 모임은 하지 말아라, 뭐는 하지 말아라, 그건 어떻게 알겠어요? 안수 집사 그래요. 장로가 그러고요.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회개성회를 통해서 귀한 강사님들을 통해 듣는 동안 저도 들었는데 참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거예요.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이 정도 큰 기적을 보고도, 이 정도 분명한 증거를 보고도, 이렇게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고도 그렇게 배반한 이 배교한 집단들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는 임할 수 있을까? 먹고 살만해지니 안타깝게 부르짖는 기도는 찾아볼 길이 없고, 전국에 있는 기도원이 뭐 약 2,000개를 뭐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원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기도원 열고 기도원을 하는 데가 몇 군데라든지 관심 갖고 찾아보세요. 풀이 자라고 곰팡이가 끼고, 찾아 기도하려고 웬만한 데 알려진 데 가봤더니 문 닫고 전혀 사람들 그림자도 못 보겠어요. 대학가 군대 황금어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학가는 이미 아주 죄송한 말입니다. 미전도 종족이 됐습니다. 서울대 같은 데는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아이가 총학회장으로 뽑혔습니다. 나는 동성애자라고 아예 까발리고 나온 애가. 그리고 전도는 못하게 말하기도 귀찮다. 그래서 삼진 아웃제를 둬가지고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예수 이러면 딱 카드 내미는 거예요. 두 번째 옐로 카드 내요. 그 다음에 레드 카드 내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면 총학에서 완전히 거기 더 학교에 발목 붙이도록 이런 짓을 하는 대학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고 하나 열심히 하는 건 신천지 내지는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그런 중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교회 안에서, 정통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애들은 대학 들어가면 아야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동안 못했던 짓 하고 싶어서, 놀고 싶어서, 죄 짓고 싶어서. 통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전국을 뛰어봤어요.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이혼율 내지는 이혼에 준하는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런 내용, 우리 가정을 살펴보면 더 심각합니다. 정말 이기적으로 어줍잖이 배운 요즘 뭐 현대적 어느 역사에나 언제나 다 새로 난 자식 세대는 현대라고 그랬어요. 헤아리 새 것 없어요. 아예 안 나요. 지독한 이기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해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본성인데 이제는 나 즐기고 사는 일에 부담스러우면 아예 안 나요. 돈 대주면, 정부에서 돈 대주면 애 낳겠습니까? 여자가 애 낳는 기계예요? 어처구니 없는 발상들. 그런데 여러분, 사회는 그렇다 칩시다. 지금 듣는 너무 뭐 차별금지법이다, 뭐 인권 편등이다, 동성애다, 별의별 얘기 다 하는 거 간단하게 말하면 다른 거 없어요. 내 하고 싶은 마음껏 죄의 전곡과 탐욕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 이거야. 그 얘기예요. 뭐 그렇게 복잡할 게 있겠어요. 이걸 가지고, 법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이걸 교육이라는 말로 장난질을 하고, 이걸 정치 권력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낙태시키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정욕 풀고 싶어서 애 생겼으면 지워버리면 될 거 아니냐는 거야. 너 좀 지울까? 너 같은 인간 지울까 좀? 이 짐승도라는 짓을 이 파렴치한 인간들이, 양심을 그냥 저버린 인간들, 많이 배워서 가르쳐 놨더니 고작 한다는 짓이 그런 짓이야? 어떻게? 간통죄 없었어요? 편안합니까? 그것도 양심이 짐승이 아니라서 양심이 자꾸 컬컬하니까 아야 까놓고 법으로 말해서 뭐 성평등이니 인권이니 나발이니 무슨 얘기를 이렇게 고상하게 명분을 찾고 싶어 합니까? 그냥 지옥 갈 짓 하는 건데, 나 질펀하게 그냥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라고 이러는 건데, 그래도 짐승하고는 다른 게 인간은 이상하게 죄를 지으면서도요 명분을 갖추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 지경 된 동안 우리 온통 죽자 사자 벌어서 자식들 교육 많이 시키면 팔자고 지겠구나 싶어서 교회에서 기도를 해도 온통 그 기도했잖아요. 저는 2002년도부터 그냥 아주 공개적으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이라도 질러야 되겠다.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비명이라도 질러야 되겠다. 다른 말 말고. 뭐가 그렇게 예수 믿는 일이 복잡해요? 아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연구하는데 뭔 그 신학적인 말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천당이, 여러분 받아들이면 그 천당이에요? 요대로 안 변하고 요대로면 주님 만나도 괜찮으시겠어요? 장로님의 영적 수준 그 정도면 주님 만나도 전혀 문제 없겠냐고. 권사님만큼 기도하면 충분히 기도했다고 하겠냐고. 여러분, 가정생활하는 우리 가정에서의 우리의 영적 삶, 영적 삶이라고 있긴 있어요? 있다면 그 정도면 되시겠어요? 직장에서 밥벌이 하느라고 우리 적어도 기본적인 생각만 해도 우린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밥벌이 하자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월급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건 사장 눈치 보거나 공무원, 상위 공무원 눈치 보고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줘야 살아요. 아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건 사실이에요. 그 회사 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왜? 공무원 자리 잘리면 어떡할 거냐고. 안 잘려도 여러분 병 선고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직장 할 수 없도록.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행이 잘 피했다면 교통사고 나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가정의 관계 꼬이면 어떡할 겁니까? 천하에 어떤 사람이 불행을 믿고 기대해서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무엇같이 살아도 내 평생에 평안하고 잘되고 안락하고 재미있고 이러길 바라지요. 누가 이 세상에 불행을 초대해서 불행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죽고 싶어서 죽을 놈이 어디 있겠어요? 죽기 싫다고 안 죽을 놈은 천하 아담 이래로 누구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가 막힌 운명을 받아놓고 다른 사람 다 그만뒀다 칩시다. 저 같은 경우는 예수 예자도 교회 교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정시대 때도 안 죽고 그 수많은 사람이 죽고 어려움 당할 때도 살아남으신 우리 아버지가 6.25 동란을 지나면서도 안 돌아가시고 잘 살아남으셨습니다. 살아남은 것만 아니라 재주가 있으셔서 남 다 굶어 죽고 맞아 죽고 폭탄에 터져 죽고 그런 판에도 기가 막히게 그때도 다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IMF 터졌다고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잘 된 사람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 잘 벌어서 집안 떨거지를 먹여 살리고 재주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고급 술집 사장님이시라서 그저 잘 빠진 기생들 여러 명 하고 여자에 술에 돈에 쾌락에 뭐 재주가 있으셔서 그 어려운 때도 그 아버지 덕에 저희는 별로 고생 안 하고 짧지만 어린 시절 좀 누리고 살았죠. 그 아버지가 저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납니다. 삶의 회의를 느끼시더니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어려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냥 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시더니 시름시름 거의 삶을 자포자기 하듯이 버리시고 비명횡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인생이 왜 사는지, 어디서 봤는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끝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아버지의 마지막 벽제 화장터에 제 한 줌으로 바뀌어서 교복 입고 그 으스스한 날 한기가 뼈를 흔들도록 다가오던 날 그 요만한 상자에 유골함 상자에 한평생 요란스럽게 살다가 기가 막히고 비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최후가 쇠 절구에 빻은 아버지 태우고 남은 뼈가루 한 줌이더라고요. 그럼 내가 잘 돼서 성공하면 저 우리 아버지 꼴 날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돼서 성공하면 술집 사장하고 그리고 결국 그러다가 쾌락에 끝에 가서 허무함을 느끼고 그리고 죽어서 저렇게 뼈 한 봉지밖에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성공해도. 근데 그런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알거지를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주민등록도 없는 사람들 살아가는 늘 살인, 마약, 음란, 폭력, 술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주민등록 없는 뒷골목에 내던져진 채로 저의 그 기가 막힌 세상에 향한 두려움 때문에 나를 받아들일 수 없고 아무리 나를 끝장낼래도 끝장낼 수가 없는 이유. 왜 어떤 놈은 태어나면 왕의 아들로 태어나고 대통령 자식으로 태어나는데 나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어떻게 태어난 게 골라서 망한 술집 아들로 태어났나? 누구한테 이걸 하소연하나? 하나님 한자도 못 들어봤고 교회 교자도 못 들어봤는데 그 기가 막힌 내 삶에 길이 보이질 않고 두렵기는 죽을 것같이 두렵고 내 자신을 보면 너무 막 염증이 나고 그래서 자학증에 시달리는 청년이었습니다. 죽을래도 성공을 못하는 비참한 놈. 그런 내게 이런 말은 사치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나 좀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저에게 희망은 있나요? 그때 주님 제 편에서는 모르니 찾아갈 리가 없고 나 같은 놈에 누가 복음 전해준 사람이 없으니 못 들으니 알 리가 없고 진짜 한 인생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일가 친척이고 뭐고 전혀 저는 인생에 대해서 아예야 기대할 것 없는 인간을 어려서부터 철학 시간에 배운 게 아니고 제 삶으로 배웠습니다. 전 누구도 지금도 안 믿습니다, 사람을. 그리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 아버지부터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 기가 막힌 절망의 순간 어디를 둘러봐도
내 편에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물을 수도 없어요. 나 새롭게 될 수 있어요? 나 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나요? 불가능했습니다. 사회라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의 삶이라는 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치가들이 거짓말로 생쇼로 사람들을 후려서 뭐 인민을 위하느니 뭘 어쩌느니 별소리를 다 해도 제 인생도 그거 해결 못하는 인간들이에요. 단지 지 욕심을 위해서 민중들 이용해 먹는 분이지. 인간에게서 해결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해결해 주려면 죽은 문제부터 해결해 줘야죠.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절망에 누군가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이렇게 예배당 저 뒷자리에 난생 처음으로 그 사건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값을 못 갚는 한 내 발로, 조건이 붙었어요. 내 발로, 쉽게 말하면 자원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꽃박 이렇게 나오면 그럼 대신 해주겠다, 이 말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예배당에 억지로 끌려와서 비참하지만 아무 희망이 없는데 당장 저질러진 일이 해결할 길이 그 길밖에 없다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요즘 무슨 자원봉사 비슷하듯이 청소년들 뭐 이렇게 하면 이러듯이 그렇게 끌려와서 앉아있다가 태어나 처음으로 저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상한 집단이 뭘 말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몇 주를 이렇게 참석하면서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방법은 다른데 뭐 설교라는 방법으로, 찬송이라는 방법으로, 기도라는 방법으로 하는 얘기가 교회는 진짜 소재가 별로 없어요. 똑같은 얘기를 지져먹고 볶아먹고 튀겨먹고 다 해봐야 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있다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뭐 세상을 뭐 구원하려고 하나밖에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셨는데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였습니다. 여기 희망이 담겨져 있는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라는 말도 나는 듣는이 처음이고, 그리고 인생 세상에서 보고 배운 건 실력 없으면 찌그러지게 돼 있고, 힘 없으면 짓밟히게 돼 있고, 용을 쓰고 악을 써도 생로병사의 이 무서운 인생의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인생이란 것쯤은 내가 몸으로 배워 아니까. 그러니까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디서도 복음이라고 하는 거, 기쁜 소식이라는 건 어떤 종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란 데 와서 세상에 멸망할 세상을 영생을 주시는, 그러니까 멸망할 놈에게 멸망을 벗어나는 정도도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살아날 수 있다는, 다시 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가장 절망적인 내 인생에 바닥을 쳤던 그때 나는 교회라는 데 이상한 데를 와서 처음으로 들었다니까요. 그 얘기의 스토리가 이런 거구나.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 몰라요. 그 어마어마한 신이 있다는 얘기를 나 교회 와서 처음 들었고, 그것도 그 높으신 신이 대단히 뭐 쓸모 있는 놈을 관심 뒀다는 말은 한국에 대표되는 한 10명 신경 썼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한국 5천만 중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고 일가 친척도 버렸고 나도 나를 포기한 자학증에 시달리는 불쌍한 놈을, 그 크시고 그 놀라운 분이라는 분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멸망해서 영생을 주기로 했다. 이게 무슨 픽션 소설이라도 여러분 이거 가슴 터질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그 사실이, 그 스토리가 꿰어지던 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저한테 이게 어떻게 믿어지는 거 하니, 믿어지는, 깨달아지는 거 하니, 난 지금은 알아요, 그걸 성령께서 하셨다는 걸. 근데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이 천하고 참 험하게 나 같은 놈한테 그 크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드리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저는 이거 문장 연습으로도 부모에게서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순 욕지거리에 그냥 늘 저주 악다구니. 저는 우리 집안의 언어가 그래요. 교회 처음 나와서 난 문화 충격을 받은 게, 교인들이 욕을 한마디도 안 하면서 그렇게 많이 떠드는 걸 보고 난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린 욕이 빠지면 문장이 다 깨지거든요. 친할수록 욕을 진하게 해요. 우리 어머니가 충청도 가운데, 저 양반 가운데 토막이라는 충청도 부여 태생의 인동장씨예요. 괜찮은 집안에서 어떻게 다 그런 신랑을 만났는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는 나를 낳아놓으신 어머니가 우리한테 그렇게 욕을 잘해요. 이 충청도 분들이, 저희 부모님이 충청도니까 충청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충청도 분들이 다 말이 부드럽다고 성질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서운 분들은 다 충청도에 있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 중에 한 분이 날 보고 보통 하는 말이, 기분 좋을 때 하는 말이, 아이고 연봉할 놈, 전염병 걸려 죽을 놈이란 그런 말이에요. 조금 더 성질 나면 진짜 욕처럼 성질이 나서 나한테 얘기할 때는 저 육실할 놈이래. 난 그 어머니가 말하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말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소토막 내 죽이는 걸 육시하다 그래. 날 보고 육시할 놈이래. 나중에 더 성질이 나면, 요즘에는 충청도에 없어진 욕인지 모르겠는데, 더 성질 나면 저 호랭이 12번 뜯어갈 놈 이래요. 여러분, 동네 강아지한테 물려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호랭이가 작정을 하고 나를 12번 뜯어가면 내가 뭐가 남겠냐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분이 날 직접 낳아주신 생모예요. 계모가 아니고 생모인데 그따위 소리 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문화에서 자랐던 내가 교회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 같은 놈한테, 이 박한 인생한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이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인생으로 받은, 나 아닌 다른 인격에게서 내가 사랑받는 놈이라는 사실을 들은 첫 번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 사랑하죠. 그냥 나 픽션 소설이라도 감동하다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기억했다는 것만도 심장이 터질 일인데, 그 하나님 날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이 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이해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야. 두 번째, 넌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이 아니고, 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넌 소중한 놈이야. 소중한 놈이야.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게 70대 초였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화크닥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미쳐가지고 지금까지 날로 그 증세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여러분 처음 봐서 제가 좀 점잖게 미친 것처럼 보이겠지만 점점 알아갈수록 난리도 아닙니다. 설교를 그냥 못합니다. 이거 막 날아가고 난리가 납니다. 이거. 근데 오늘은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막지 마세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이 기가 막힌 얘기를, 이 엄청난 얘기, 나 새롭게 될 수 있느냐는 말,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나 같은 불가능한 놈에게 새롭게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새롭게 해주신 그 주님을 사복음서 이렇게 읽는데, 세상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마리아 수가성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실패했던 그 비참한 우리 누님 생각나세요? 사마리아 수가성 누님 있잖아요. 예수님이 전도하다가 진짜 어려움 많이 당하신 그 누님 있잖아요. 그 아주 거식한 누님. 예수님을 그렇게 말대답을 해가면서 어렵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전도하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든 게 그분이 유일해요. 요한복음 4장 전체가 다 그 누님하고 말하면, 주님이 진지하게 얘기하면 그 이 누님은 예수님인데, 아무리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말 걸려고 하면 인간 취급도 안 해. 투명인간 취급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말을 걸어야 전도를 하지. 여자여, 내게 물 좀 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아니 줄 수 있으면 주면 되고, 못 주면 못 준다고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대답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눈을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더니, 내가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말이야. 그 말은 지금 직역을 하면, 현대 문화적으로 이 의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벌건 대낮에 왜 찝쩍거리고 난리야? 뭐 이런 얘기야. 주님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여자여,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말 걸기 전에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거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아멘. 이쯤 정도 얘기하면, 아무리 처음 만났지만 우리 정도 영성이 정말 바닥인 우리 영성만 해도 이게 그냥 물 마시는 이런 물 얘기가 아니고, 이게 좀 차원이 다른 얘기일 거구나 하는 정도는 짐작이 되시죠?
짐작 안 되면 거의 수가성 누님 수준이에요 지금. 그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자존심 강한 사마리아 여자인 그 누님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답하는 거 아니? 어머, 이분 정말 재밌으시네. 아니, 여기 우물은 깊고 물을 기른 두레박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럼 내가 당신에게 물을 주면 주었지,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다는 말은 나도 아하면 어하고 알아듣는 여자인데, 그럼 결국 당신이 지금 이 우물이 무슨 우물인지 아느냐고. 당신 유대인들을 잘난 척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 무시하는데, 그럼 이 우물이 우리 조상 정통 조상인 야곱이 판 우물인 줄 모르고 지금 하신 말씀입니까? 그러면 말로 접어놓고 생각하니 당신이 이 우물 말고 나한테 생수를 준다고 하니, 그러면 얘기인즉슨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니까 이러고 이제 묻는 거예요. 이렇게 말대답을 하는 그 여자와 얘기를 계속 이어가시다가 나중에 그 여자가 훌러덩 뒤집어져서, 그 소망 없던 여자, 주님이 말이 안 되니까 네 남편 데려와라 이러니까 그 여자의 가장 치명적인 치부였거든요. 옛날 고대 시대에 5 남편이 있었다는 말은 결혼 5번 했다는 말이에요. 막가는 막가파라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남의 눈치고 뭐고 볼 거 없어. 5번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는 자기 남자가 아니에요. 남의 남자예요. 누구든지 그냥 남자 지나가면 반반하면, 하도 남자를 이렇게 대해보던 사람이라 그냥 거미손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지나가면 저거 내 거 이렇게 하면 착 달라붙어가지고 남자가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거미줄 아시죠? 거미줄에 이렇게 달라붙으면 아주 그냥 뭐 남자를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인 걸 얘기하니 그제서 어머,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걸 오늘날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어머 쪽집게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이렇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이 절망적인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제가 뒷골목에서 주민등록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몸 팔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 뭐라고 진단하는지 아세요? 너 목마르지? 너 인생 해결 안 되지? 너 불행한 건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도 팔자가 센 것도 뭐 다른 어떤 뭐 남편들 잘못 이런 거 아니야.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다 깨어지고 박살난 내 인생 같아도 아니야. 너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무도 소중하게 지은 자야. 너의 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 그 일은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될 수 있어. 너의 그 문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 누가 이 창녀 같은 여인에게, 그 여자의 그냥 막 살아가는 그 되나게나 살아가는 여자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보고 인간 눈으로 보이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를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로 보고, 너 인생 해결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야. 좋은 신랑감 다시 만나는 거 이런 따위가 아니야. 신분 바꾸는 게 아니야. 네 가난한 팔자 고쳐주는 게 아니야. 너에게 복음이 아니야. 그 어떤 것도 네 영혼을 만족시켜줄 수 없어. 넌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게 바로 예배에 관한 진리였어요. 위대한 진리였어요. 이 엄청난 예배의 위대한 진리가 어마어마한 선교대회에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 비참했던 한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기도 자기를 포기했던, 나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꿈마저 잃어버렸던 한 잃어버린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려고 사마리아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두려움으로 잔뜩 갇혀진 그 여인의 그 심령의 문을 열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이 산으로도 말고 저 산으로 말하라.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오는데, 그때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혈통에 관계없이, 위치에 관계없이, 인간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네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 주님을 구하면, 그럼 내가 그를 만나 주리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악의 비극이 있다면 사람으로는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못 만난 비극보다 더 비극은 없어요.
뒤집어 말하면 인간 인생의 최고의 복이 있다면 이 소망 없는 인간이 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새롭게 될 수 있냐고 묻는 우리의 절망적인 진단 앞에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조국은 이 기가 막힌 타락의 마지막 말세지마를 향해 브레이크 터진 자동차처럼 멸망의 내리막길로 그냥 처박는 이 인류는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시대는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소감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첫날부터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받을 때 우리 심령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회개할 걸 주제로 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니, 내 주변을 돌아보니, 내 자식들을 보니, 이 민족과 사회를 보니, 이 나라의 꼴을 보니 희망이 생깁니까? 그리고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내 꼬라지가 회개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꼬라지가 희망이 보입니까?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이 꺼진 심정의 불은 다시 타오를 수 있을까요? 회개 집회를 2000년도 초반부터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전국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평양 장대교회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와야 된다고 부흥 콘서트부 해서 거기에 또 어게인 1077이라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저 10,000명, 수천 명씩 체육관에 그냥 저 모래사장에 모여서 회개하자고 모여 집회를 하고 그렇게 외치는데 필요는 잠깐 자극을 받지만 집회 현장 딱 머리 들고 나가면 너무 화려하게 펼쳐진 우리의 삶의 주변이 세상이 이제는 온통 압축돼 가지고 스마트폰 하나로 손바닥 안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무슨 대단한 영성이 있어서 뭔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이거에 자유롭게 영성에 방해 안 받고 하나님하고 긴밀한 교제를 해가면서 주님이 주셨던 그 첫날의 감격과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안녕하십니까? 우리 영성 정도면 되겠습니까? 상황이 나아지는 게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회개라는 게 점점 무거운 주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전국을 돌면서 회개 집회를 하는 동안 이 배부르고 반질반질한 교인들이 좀 부담스러우면 그 다음날 안 나와요. 방송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회개라는 주제 앞에 서면 여러분 심령에 무슨 마음이 듭니까? 어떤 소감입니까? 침울해지고 무거워지고 회개는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너무 좀 약간은 우울해지는 그런 주제 아니겠습니까? 저 이거부터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회개는 우울한 개념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말했던 그 얘기 우리 새롭게 될 수 있나요? 우리 딸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냥 빈말이라도 좋으니까 목사님 우리 딸 아이에게 희망이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는요, 병 중에 제일 악한 병이 우리의 심령의 병이에요. 잠언 18장에 말씀한 대로 여러분 육체의 질병은 그 심령의 기쁨이 즐거움이 육체의 질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러나 만약 심령이 병이 들면 무엇으로 그를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병들 때까지, 심령이 기름져서 일어날 수가 없을 때까지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잠이 들었고 너무 오랫동안 죄의 때와 기름이 잔뜩 끼어 있는 거예요. 회개가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타령을 하는 거예요. 회개가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회개가 느낌이 와서 좀 아주 저절로 새벽에 깨지고 저절로 죄악이 미워지고 저절로 눈물이 나오고 그럴 줄 아셨습니까? 그렇게 쉬운 회개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러면 되지요. 여러분 한 번 중독에 빠지면 돌이키는데 평생 걸립니다. 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죄에 나 자신을 맡기고 그 죄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양심이 작동을 안 해요. 그 인간에게 양심이 작동이 안 한다는 말은 영혼의 나침판이 부서졌다는 얘기예요. 알람이 끊겼다는 얘기예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양심도 움직이질 않는 인간, 양심이 파인 맞고 양심이 저주받은 이런 심령 가지고는 무슨 천하의 무슨 대단한 설교를 듣고 굉장한 뭘 경험해도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부흥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제일 먼저 하시는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눈에 보이는 이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로 소원을 두고 주님이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놀라웠게, 나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저 좀 살려주세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난 정말 어떻게 하나님 만나죠? 어떻게 말씀대로 살죠?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소원이 벌써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자체가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거 마비된 발에 자극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놀라운 건 지금 회개의 성회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회개라는 말에 웬만하면 귀 막고 귀 돌려요. 얼굴 돌려요. 아무것도 무슨 부담스러운 얘기야. 그거 다 아는 얘기야. 안 들어요. 죄송한데 이건 복 받은 게 아니라 저주를 향하여 지금 계속 브레이크 터진 채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계기로든 이 무디고 병든 우리의 영혼에 그냥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좋은 말로 외쳐서는 안 되니까 주님께서 나라가 전체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고 우리의 그 거룩한 그 기운이 이 땅을 덮지 못하니까 가진 잡초가 있는 대로 일어나가지고, 왜 무슨 성을, 하나님이 주신 성을 이렇게 더럽고 난잡하게 이 복잡한 말장난 해가면서 인권이니 평등이니, 이게 무슨, 이게 입에다 달 올릴 말입니까? 이걸 주제로 삼아야 될 만큼 우리가 이 지경 됐다는 말입니까?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낙태를, 이걸 합법이니 비합법이니, 산모의 무슨 뭐 인권이니 어쩌니, 지 인권을 얘기할 것 같으면 지 뱃속에 있는 너는, 그 자식은 여러분이 엽기적인 살인이 낙태예요. 산부인과 의사가 하다가 양심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양심 고백하는 게 미국 하원에 고백이 돼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에 그 실화 중에 하나가 언플랜드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잔혹한지, 짐승도 못하는 짓을 뻔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이 그 짓을 해요. 그리고 양심을 무마시키려고 법을 뜯어고쳐요. 그리고 문화운동을 일으킨대요. 가진 영화다 예술이다 별짓을 다 해가면서 그 알량한 양심을 완전히 그냥 마비시키는 거예요. 죄 좀 편하게 지려고. 여러분, 불행하고 불쌍하고 정말 안타까움. 근데 교회가 이 마지막 양심도 무너지고 그냥 미친 듯이 멸망을 향해 가는 세상은 새로울 거 없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역사가 그랬으니까요. 그때마다 마지막 희망을 주신 게, 새롭게 될 수 있다는 마지막 복음을 주신 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주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결론은 딱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후회는 하고, 알겠어, 야, 내가 인간도 아니구나,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나, 미쳤구나, 여러분 깨닫고 후회를 하고 하는데, 만약에 돌아갈 것이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너 너무 늦었어. 너 지금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이제 그냥 운명으로 기다려. 너 심판만 기다리고 있어. 단두대에 칼날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지옥불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다른 길은 없어. 야, 희망 없어. 야, 오지 마라. 만약 여러분 이렇다면 천하에 이런 끔찍한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회개야말로 이 소망 없는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 너 살 수 있어, 가능해, 새롭게 될 수 있어. 나는 안 되는데요. 맞아, 너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려오르거든. 회개는 여러분 향방 없는 후회가 아닙니다. 자책이 아닙니다. 회개란 반드시 돌아가는 지점이 정확해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을 향해 돌아가야 합니다. 그 유일한 길로 허락된 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Return to the gospel.
다시 복음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방황과 그리고 타락과 위기가 있었지만 언제나 개혁이 일어날 때 가깝게는 1500년, 500년 전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개신교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잃어버렸던 복음을 다시 찾았다 이 말입니다. 그때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말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뭘 믿는단 말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22절부터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은 헬라인은 지혜를 지식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니. 아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로되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하늘의 신비한 부르심을 입은 복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게 인류 역사를 중세 암흑시대에서 완전히 통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라는 심령이 그냥 정말 너덜너덜해진, 너무 가련한 심령을 발견하고 죽을 것 같이 살 길을 찾았던 한 청년, 양심이 일깨워지고 복음을 향하여 절망적인 자기의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어떻게 피하나, 그러다가 성경이 그토록 외쳐왔던, 그러나 중세에 타락한 교회가 성호를 그으면서 완전히 교인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고 그리고 완전히 우매무지한 우상 숭배자들을 만들어 놓았던 그 종교 타락이 역사의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말할 만큼 세상에 빛이 돼야 할 교회가 불을 톤방 꺼트리면, 여러분 등 하나 나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등대불이 꺼지면 같은 등인데 실내에 있는 등 하나 나간 거하고 등대불 나간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건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빛이 되어야 할 마지막 희망을 전해야 될 게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사명은 막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희망입니다. 우린 지금 우리의 저질러 놓고 우리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가책이 됩니다. 에비도는 정말 못했구나. 왜 그 엄청난 기회와 축복을 주셨는데 한국교회 이거밖에 못됐나. 고작해서 코로나 사태 하나 맞이하고 나니까 6만 교회가 넘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리멸렬 벌벌 떠는 이게 우리의 실력이란 말인가. 여러분 자책만 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충만합니다. 우리가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돌아가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향방 없는 후회, 자책, 눈물 뿌리고 이런 거 필요한 게 아니라 돌아가려면 정확히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각 영역에서 모든 분들은 자신들의 일을 이 십자가의 생명을 가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냥 정의 투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어느 편을 들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좋은 운동도 그거 헛것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되 우리를 복음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네가 돌아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걸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아엎고 그리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미친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령의 할례를 받되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해라. 아멘. 물로 받는 세례와 침례가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채 우리에게 받은 세례 할례 의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쯤은 누구라도 알지 않습니까? 혈통으로 3대, 4대, 5대, 6대 기독교 명문 집안으로 태어나도, 목사들 장로 딸로 태어나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말장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이시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영원히 거룩하십니다. 무조건 은혜로 받았으니까, 무엇대로 그냥 되나게나 천국 영생 티켓 따놨으니까 내 멋대로 배짱 끌린 대로 살아가는 이런 괴이하고 이상한 교인들, 이덕 떨어진 교인들, 세월이 가고 관록은 붙고 직분을 가졌는데 신학 지식은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경외해보지 않은 놈들, 믿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기독교에서 월급 받아먹고 사는 인간들, 할 짓이 따로 있지, 밥벌이를 할 게 따로 있지, 영혼 장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팔아서 믿지도 않는 위증자가 되면 현장 법정에서만 해도 현행법에 위증을 하면 위증죄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을, 내가 한 번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한 번도 주권을 넘겨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거, 10계명의 계명 중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아라. 믿지도 않는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멋대로 신학적 논단거리로 삼고 종교적 어떤 대리 물건으로 삼는 약한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한국교회, 아니 한국교회가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이만큼 대강 살아온 거 지금까지 충분합니다. 오늘 이 밤에 뒤집어져야 합니다. 이 밤에 방향을 망할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감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불길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요. 거짓된 위장된 회개하지 말고 마음의 가죽을 베라. 진정한 할례는 육신의 가죽을 베는 게 할례가 아니요, 심령의 할례가 할례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정통 혈통을 받아 나왔다고 그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No!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심령의 할례가 할례며 이면적 유대인 참되게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심령으로 받아들여져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실제 믿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자를, 그를 성도라고 말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무슨 일을 당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폭풍면 폭풍, 그리고 지진이면 지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련과 고난도 절대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적시나 위협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그 어떤 피조물도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여러분 어떤 권세, 어떤 세력, 어떤 음모, 어떤 불의의 사람들의 횡포, 여러분 이런 따위의 공갈 협박 따위는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한 번도 사라진 적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 모든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살아계시며 오늘도 그를 따르는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실로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먼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건,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에 기가 막힌 노예 해방을 그걸 하겠다고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계속 번번이 지고 있던 그의 전쟁에서 한 번의 승리를 갖고 오고는 한 장군이 찾아와서
링컨에게 흥분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링컨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우리가 다급해진 이런 상황에 문제 해결 소원 성취해 주러 주님이 문제 해결사로 등장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상 유일무이한 초권능적인 그 해방이라고 할 때, 모든 민족과 역사에는 해방이라는 주제가 어느 민족에 다 있지만 성경에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 하나님의 신적 권능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따라 고대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그들 백성들을 하나도 양새끼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몽땅 끄집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해방시켜준 역사야말로 그건 역사에 두 번 반복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역사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해서 어느 누구도,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 못 봤다,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도록 인류 역사에 선택받아 유일무이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역사 속에 만지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을 경험한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아시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육적인 해방은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들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지정학적이고 모든 이유에서 그들은 진짜 주님의 권능과 은혜로 구출을 받았는데, 근데 육적 해방이 영적 해방까지 가다 주진 않았습니다. 역사에 가장 끔찍하게 그들이 실패한 게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 3장 13절 이하에 쭉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출애굽을 하고 그 기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까지 다 눈뜨고 본 다음 그 다음부터 작태를 벌인 40년 광야 생활은 인간 구원받아야 될 우리가 저 상황과 육적 저 애굽에서 해방되는 육신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이런 것에서 해방받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해방이 무슨 해방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주님의 주권과 권능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분이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이 말씀을 따지고 분석하지 말고 네 본성을 거스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 길인 줄 알고 순종만 하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근데 여러분, 40년 내내 거기 20세 이상으로 남자 수만 계수한 게 60만이었습니다. 60만 명 제 발로 하나님의 열재앙을 보았고 지 발로 홍해바다를, 이 어마어마한 피할 데가 없는 그 엄청난 홍해바다를 그냥 육지같이 말리시고 그 길을 내서 거기를 지가 직접 걸어간 놈 20세 이상으로 남자 숫자를 계수하니까 60만이었는데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내내 지겹도록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내내 지겹도록 그들의 심령, 육신으로 해방을 받았는데 죄에 노예된 그들의 심령의 더러운 쓰레기가 그냥 원망과 불평과 불신으로 악다구니로 터져나오는데 40년 내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거기 전부 믿지 않는 불신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엎드려서 죽은 놈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받은 약 60만 명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오직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전부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사건을 말하는 게 히브리서 3장 13절 이하입니다. 그때 그들의 완고한 마음, 그들의 완전히 굳은 마음, 그들의 완전히 믿지 않는 악심, 그 마음의 이 심령이 얼마나 무서운 몸으로 노예로 있었던 그것보다 더 비참했던 건 우리가 죄의 노예로 무서운 사단에게 저주 아래 놓여서 내 심령이 얼마나 썩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의 노예였는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진짜 구원은 무슨 구원인고 하니, 진짜 해방은 무슨 해방인고 하니, 우리가 죄로부터, 사단의 저 끔찍한 죄로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죄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이제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진정한 새 백성이 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자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만이 하늘의 법이 보이는 거예요. 법이 보이고 나면 그걸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걸 존재적으로 믿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아무리 화려한 이론, 명분, 이거 어떤 것도 하나님을 쏙 뺀 인권, 하나님을 쏙 뺀 자유, 하나님을 쏙 뺀 정의, 말도 안 되는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정의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찌그러진 모조품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이 추구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게 자유인 줄 알지만 no. 선악과를 먹고 지가 하나님 되어 제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저주받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순종하기 어려우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왜 불가능하냐,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내 심령에 반역하는 죄가 내 존재 안에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 길을 찾으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100%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다른 데서 해결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해방이 뭐냐? 여러분, 같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으면서 뚜렷하게 대조되는 사울과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움받을 것 똑같습니다. 그리고 종교 행위를 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왕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 하나님께서 40년간 사울을 왕자리에 두었다가 그를 패하시고, 그 패한 이유가 사무엘상 15장에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지 않고 고집 부리는 건 우상 숭배하는 죄악이라고 무섭게 질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사울왕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누구냐? 기준이 뭐냐? 능력이냐? 신장이냐? 실력이냐? No!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군고 하니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안다는 말은 주님의 그 마음을 생명으로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켰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심령 안에서 무슨 좋은 명분의 용어를 다 개념을 끄집어내도 절대 그게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혹시나 선을 행하는가 있는가 보려고 아무리 찾아도, 눈을 불시고 찾아도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맞습니다. 복음은 이 사실을 말합니다. 교회는 양보 없이 이 세상과 모든 인류를 향해, 죄인들을 향해서 타협 없이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첫 일성은 마가복음 1장에 말한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없는 천국은 전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회개란 눈물 짜고 가슴을 치는 후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대로 두고 내 문제 좀 해결하고 도움이 하나님을 조금 잠깐 빌려다 쓰는 이런 따위의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초대한 건 십자가의 초대는 더도 덜도 없이 정확하게 예수 십자가의 죽음,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죽은 예수의 죽음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나의 죽음으로 전부로 받아들이고, 아멘. 그리고 이제는 주님은 문제 해결사, 도우미가 아니라, 일부분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새 생명이 되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 생명의 믿음을 정말 간명하고도 확실하게 증거해 준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아멘. 신앙생활 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세례 침례를 받았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너희가 세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았는데 무슨 의미로 받았냐? 너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을 새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의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 내 삶은 똑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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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된 회개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책이나 책임 전가나 상황의 전환이나 상황 돌파가 아니고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계속 언급된 말씀이지만, 먼저 강사님들이 계속 언급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린 지금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요, 모든 각계가 다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법을 가지고 가봤자 입맛대로 다 해버리니까, 아, 법을 저렇게도 하는구나 하는 걸 요즘에 새로 깨닫습니다. 우리같이 이런 소시민은 뭐 그런 전문적인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해봤자 그냥 상식으로 봐도 아닌데, 완전히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딱 쥐고 틀고 잡고 앉아 있으면 그 해보나 마나예요. 그냥 장난하듯이 그냥 권력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애들한테 절대 교육이 중립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쳐야 할 교육 현장에 웬 선생님들이 이게 정치 맛을 봤어? 여러분, 다른 직종이 타락하는 건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 인간의 삶에 내내 영향을 미치는 게 교사입니다. 교사가 타락하면요, 그 받을 벌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너 선생 된다라,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받을 심판이 크기 때문이다. 두려운 줄 아시길 바랍니다. 교육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나 영적인 교회 일에서도 역시 가르치는 일을 맡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엄중하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거 어줍잖게 배우고 여러분 어줍잖게 들은 그런 사상, 내지는 또 여러분의 어줍잖은 지식, 여러분 재주, 이거 가지고 한 아이를 시험 삼아서 한 일생을, 그 아이들의 일생에 당신이 원튼 원치 않든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나중에 받을 심판 반드시 피해갈 수 없습니다. 두려운 줄 아시고 월급 가지고 존재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교육자가 아니고, 마지막까지 시대의 책임을 지고 마지막까지 양심과 진리 편에 서야 될 게, 남이 알아주든 말아주든 여러분, 그게 바로 교사입니다. 여러분, 교사가 썩어버리고 진리에 대한 확신도 없는, 하나님 두려움을 모르는 이런 간이 배밖에 나온 이런 사람들에게 이 밤이 마지막 경고의 밤이 될지도 모릅니다. 삼가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풀린다고 다 축복이 아닌 줄 아시지요? 권력 가지신 분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권력의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천하의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손 아래서 벗어날 자는 없습니다. 똑바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권력 허무한 겁니다. 늘 보시잖아요. 역대 대통령들 어떻게 다 가는지. 말년에 먹을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다를 수 있겠습니까? 겁 없는 짓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삼가 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예, 마음껏 조롱해 보세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짓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농담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녹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운 줄 아셔야 합니다.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을 생생히 경험하는 인생이 충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끔찍한 두려운 짓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한 줄 모르면 여러분 그보다 더 비참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도 이제는 깨어 일어나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참된 복음 앞에
우리가 돌아가 생명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 그래서 그 누구도 그 교회를 흔들 수가 없는 건 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생명의 고백을 하는 이런 성도들의 고백의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교회의 머리가 친히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들겠어요? 건들면 무슨 짓을 당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 절망적인 세상에, 희망이 없는 세상에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복음의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주님 앞에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때, 여러분, 회개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는 야곱에게 돌아갈 베델이 있듯이, 야곱에게 돌아갈 베델이 있듯이, 야곱이 기가 막히고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면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처음 만나 주었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럼 언제든지 툭툭 털고 새로운 믿음으로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돌아갈 곳을 항상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탕자가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 완성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누구라도 돌아갈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우편 강도가 나같이 이미 운명 끝장난 나도 혹시 주님 천국에 이르시는 날 나도 기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우편 강도에게 주님이 다 끝장나고 숨만 떨어지기 직전에 깨달아도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너무 늦은 만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오냐?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 끝났고 기회를 빼앗겼다 해도 오늘 이 밤이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십자가 빈손 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나 같은 놈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돌아온 당자처럼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품꾼의 하나로만 기억해 주셔도 하고 돌아가니 아버지가 맨발로 쫓아나와서 입을 딱 틀어막으시고, 이는 내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며 잃었다가 다시 찾은 여전히 내 아들이다. 우리는 헤아릴 수도 짐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이 있고, 더군다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용서할지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일이 가능할지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릴 수 없도록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빈손 들고 나와 주님을 전심으로 붙잡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하루를 살다 죽어도 영원을 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에게 어떤 선택도 남아있지 않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밖에 사랑할 자가 없는 것처럼 나 하나를 위해서도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실 순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물으면, 예수님, 나는 주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고 물으면 주님은 대답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여줄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우리 주님입니다. 영광의 그 나라에서 주님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계속 이걸 안 바꾸세요. 하늘나라 가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천국의 아름다운 그 어떤 것과도, 금은보화 뭐 세상 없는 천국의 아름다운 것보다 우리를 가장 감격하게 하고 영원한 기쁨으로 주어질 게, 주님이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내민, 이건 너를 위한 나의 상처야. 너는 나에게 이런 존재야. 생명을 다 내어줄 만큼 주님이 나에게 순애보의 사랑을 하셨다면, 여러분, 이 쓰레기 같은 한 푼의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인생, 나도 내가 사랑할 수 없어서 포기했던 나를 사랑하다 표현이 모자라 미쳐서
당신의 생명을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고쳤을 때가 아니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이 있는 때가 아니라 주님 반역하고 떠나가던 그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마음을 확정하셔서 나 하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으로 나에게 내미시면서 넌 나 예수에게 있어서 순번을 매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순위를 매길 수 없는 넌 나의 전부야. 내 생명 전부를 내준 게 바로 너야.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주님 앞에 드릴 것 중에 뭘 드리면 거기에 합당한 대답이 되겠어요? 뭐 주님 때문에 선교하시느라 고생 좀 하셨습니까? 주님 믿는데 당하는 고난이 계속 겹치고 어렵습니까?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셨습니까? 기회를 좀 뺏기셨나요? 아무도 잘 알아주시지 않나요? 여러분, 그 얘기를, 주님이 내미시는 이 고백 앞에서 여러분 그 얘기를 얘기거리라고 내놓으시겠어요? 그때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물음이 다시 우리에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묻자 이제. 그럼 나 예수는 너에게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였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 한 줄만 보인다던, 영죽을 나를 구원해 주셨다던 그 구원의 복음이 믿어지던, 울며 불며 주님 말고 다른 아무것도 다 필요 없다고 그 첫사랑의 고백을 하고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떼던 그날의 그 사랑과 그 고백은 지금도 여전하십니까? 사랑하는 장로님, 묻고 싶습니다. 장로님, 그 사랑의 감격이 사라진 건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서 더 부를 수 없었던 감동을 겪어본 게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권사님, 기도하다가 목이 메서 더 말을 못하고 뭘 구하다가 그냥 다 의미가 없어져서 그냥 주님이면 충분해요, 나 주님 사랑해요, 정말 더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통곡으로 서러워서 울던 울음이 감격으로 울음으로 변하던 그런 경험은 언제가 마지막이셨습니까? 한국교회는 적어도 제가 주님을 만나던 그때만 해도 70년대만 해도요, 감격 있고 통곡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단한 인생길에 휴가는 무슨 얼어 죽을 휴가입니까? 주님의 성전 짓는데 이 별것 아닌 과부의 엽젖두리 같은 그렇게 어렵게 모은 전세금 있으면 그 빼다가 헌금하는 게 보통 집사의 헌신 그 정도였습니다. 장로님, 우리의 그 귀한 장로님들의 간증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종들은 항상 목사님은 다른 거 바래요. 목사가 어디 월급 계산해요? 휴가를 따져요? 주의 종 맞습니까? 허름한 목사님 거실에 가보면 그 초라한 액자에다가 흔히 볼 수 있는 목회자의 3가지 준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첫째, 항상 이사갈 준비해라. 둘째, 죽을 준비해라. 셋째, 설교할 준비해라. 이게 목회자의 3가지 준비라고 제가 가본 그 초라하게 어렵게 목회하는 목회자의 거실에 훈장처럼 달려있는 고백들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더 고생 못한 게 마음이 아팠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순환과 모욕을 당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한 게 마음이 아프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 뭐 하면 배부른 짓 하면서 뭐 대단히 희생한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가졌고 품었던 게 너무 부끄러운, 적어도 주의 종의 영성이라면 그 정도는 아니었겠어요? 이게 최소한의 영성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주님 앞에 거룩한 그릇 되겠다고 아예 고자가 되셨어요. 사모님하고 약속을 해서 수술해버렸어요. 어떤 분은 꿈에 본 예수님이 손잡고 걸어가던 꿈을 깼는데 너무너무 그걸 잊을 수가 없어서 손에다 장갑 끼고 다녔대요. 이 손 가지고 딴 거 안 만지려고.
뭐 그런 얘기들, 촌스럽지만 너무도 순박했던 주님을 향한 돈도 없고 화려한 예배당도 없고 대단한 신학 지식 없어서 적어도 주의 종은 자기 가족을 못 돌아봐도 사랑하는 성도들 연탄가스에 죽는 성도들 없으려고 새벽 기도 시간 전에 가난한 빈민촌 같은 성도들, 산동네 성도들 다 깨우고 다니는 어떤 목회자의 이야기. 집회를 하다가 아들이 죽었다는데 하나님 말씀 섬기는 목회자가 중간에 그 제쳐도 못 간다고 아들 죽음 소식을 듣고도 집회를 끝까지 참석하고 와서 남은 자식들에게 참 아픔을 주었던 아버지. 근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는데 그 아버지가 눈물 한 방울 안 보이던 아버지가 아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혼자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 아이의 잃어버린 자식을 가슴에 유품을 안고 숨을 죽이면서 통곡을 울래도 울 수가 없는 게 주의 종이었어요. 사모님 자식들, 목사 자식들 그렇게 고생시켜도 성도들이 갖다 주는 성미 그 뒤섞인 그거 그 밥해 먹으면서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게 고마워서 가던 우리 선배들의 그건 한때 가난한 때 그냥 보여준 그저 가난한 사람들의 행태였나요? 아니요. 주님 사랑했어요. 목회자가 그랬고요. 성도들 그런 정성으로 하나님 천사 대접하듯이 주의 종 그렇게 몸 돌보지 않고 가족 돌보지 않고 희생하는 그들을 정말 아비처럼 어미처럼 그렇게 사랑했어요. 싫어요. 이렇게 화려하고 부유하고 기름졌는데 심령은 바싹 말라 비틀어지고 기름져서 벤질해진 이 파렴치한 배부른 교인 행세하는 사람들 보는 건 미안한데 참 역겨워요.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니었어요? 무슨 회개를 할까요? 뭘 고치면 될까요? 아니요. 말씀을 맺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열말 제쳐놓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요, 들어가는 건 그만둬야 돼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유대인 중에 최고 유대인, 율법의 최고 선생,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구경도 못한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요, 율법 최고의 선생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주님이 너 눈물겨운 최선으로 들어갈 천국 없다. 너의 그 병든 죄된 자아의 죽음이 없이는, 진정한 세례 없이는, 넌 다시 태어남이 없이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까? 아니, 육으로 난 건 1000만 번을 다시 태어나도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라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끝에 나온 말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이야기의 결론, 성령이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서는 안 되는 이 끔찍한 아담의 저주를 받았던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 하나님의 반역하는 죄의 노예였던 우리는 고쳐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죽어야 예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와 함께 죽고, 이건 로마서 6장 6절 7절의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입니까? 믿는 건 뭘 믿는다는 말인 거 아니? 나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최선을 보이고 아무리 혈통이 아브라함 직계 자손이라 해도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 육으로 난 건 육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문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신학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 결론, 진리의 결론인 이 복음 앞에 여러분 언제 부딪혀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신 적 있습니까?
난 소망 없구나. 난 진짜 죄인이구나. 나에게선 나올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고 예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지던 여러분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 그래서 모든 것 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될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나 죽고 이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였던 때는 혹시 있으셨습니까? 죽지 않고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 그거 다 알아요. 기독교 교리인데요, 구원의 교리인데요. 땡. 아니요. 그 다음에 사는 걸 보면 그걸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민 목회를 하시는 분이 한번 한국에 나왔다가 저에게 전해준 얘기였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교민교회 중에서 아주 이름난, 알려진 그 교민 사회에 교육 사업을 하고 계시던 한 장로님의 장례식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다들 다른 목회자들이 부러워해요. 교회 사랑하고 봉사 많이 하고 실력 있고, 저런 장로님하고 목회 좀 해봤으면 좋겠다. 모든 목회자의 부러움을 사는 바로 그런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인생이 다 그런데 그분도 아무래도 때가 된지라 아무 건강하게 잘 지내시던 분인데 갑자기 별 생각 없이 진단을 받았다가 길어야 3개월밖에 안 되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워낙 건강했고 칭찬을 받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던 분이라, 인정받던 분이라 절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인데, 언젠가 죽음은 우리 앞에 있다는 게 정해놓은 사실인데, 그리고 나의 삶과 죽음이 주님 손에 있다는 걸 너무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도 너무 안전하니까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랬다 갑자기 그 선고를 받으니까 없는 일 당한 것처럼 충격이 컸습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인들이 그냥 막 줄을 교대로 막 계속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가 했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도 눈도 안 떠요.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그냥 너무 이러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팍 가라앉아가지고 찬송도 안 부르고 아멘도 안 하고, 이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계속 가는데도 보여주는 그 장로님의 행태는, 이게 그냥 사람 한번 충격받았다는 말하고는 아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이러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부모님 같은 분이지만 도저히 양심상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자꾸 마음이 그렇게 되니까 정세가 점점 급속하게 어려워졌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어렵지만 작심을 하고 가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찬송 부르시죠? 하나님이 장로님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장로님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교회 많이 섬기셨지만 그걸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도 아시죠? 대답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 아시죠? 한마디도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한 마음으로 돌아왔다가 다음 날 아주 작심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뭐 절연 하나 있더라도 이 마지막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작심을 하고 와서 물었습니다. 마지막 날, 장로님,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는 주님의 공로 아니고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이랬더니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눈도 안 뜨고 대답도 안 하고 그러던 장로님이 갑자기 너무 막 완강하게 몰아붙이는 목사님 앞에 눈을 벌떡 상체를 일으키면서 눈을 번쩍 부릅뜨더니 예수고 뭐고 귀찮소! 예수고 뭐고 귀찮소! 그리고 그대로 나가 떨어졌는데 그 길로 운명을 했습니다. 너무 알려진 분이라서 거기 원래 모임을 목회자들이 모이는데 장례식 얘기를 전해주려니까 그 목회자가 너무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제가 무슨 목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을 보이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전부 민망하고 남의 얘기같이 들리질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로 목회자 모임을 못 모이고 있다고 민망해서 그러다 내가 나왔노라고.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일 말입니다. 예수 믿는 건 여러분 그냥 정신통일 아닙니다.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어떤 회개보다 저는 지금까지 20여 년 넘도록 회개를 외치고
복음 전한다고 외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다 열심히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냥 기도만 회복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신학 공부를 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봉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정면을 정말 부딪히다 보니까 그저 공동생활하면서 사람을 날마다 부딪히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바꾸나 하고 이거 가지고 홀똘히 그렇게 하고 섬기다가 깜짝 놀라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일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회복보다 진짜 통절한 마음으로 정말 마지막 심정으로 외치는 건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 스스로 위안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난 하나님 만난 사람인가? 이 십자가의 복음은 나에게 실제가 됐나? 이걸 물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 사실이 분명히 믿어졌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뀐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던 내가 죽고 이제는 주인 대신 주님이 가니까 내 능력이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마음이 뜨거우냐 안 뜨거우냐 상관없이 주님 가라시면 가고 주님 서라시면 서게 되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의 이 진리에 대한 소원을 갖게 하시고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놀라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걸 자기가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뭐냐고 묻지 마십시오. 사랑은 내가 물건이든 인격이든 사랑하면요 동일시가 일어납니다. 그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내 마음이 그 편에 다 가 있습니다. 연애만 해도요 온통 마음이 다 팔려가지고 거기에 다 가 있어요. 온통 관심이 다 안지나 서나 자나깨나 그 생각 나요. 예수님 그렇게 우리 안에 애써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고 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기꺼이 로마서 12장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게 되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이 일은 억지로 쥐어짜고 예배를 막는다 뭐 방해한다 이런 따위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짓을 해서라도 예배는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당을 못 나오게 했으면 아니 못 나오는 게 여러분 병나고도 못 나오잖아요. 근데 못 나오니까 예배가 드려집니까 안 드려집니까? 처음에는 당황해서 그냥 놀래서 그렇다지만 이게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는데도 예배 안 드리는데도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시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갈 때는 뭘 끌고 올라가면 한 걸음 한 걸음이 걸음이 느껴집니다. 그런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려도 뭐 저절로 잘 풀리거들랑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내리막길입니다. 남은 건 처박는 것만 남은 거예요. 주님 앞에 소스라쳐 놀래가지고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은데 영적 상태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살아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굳이 다른 것에 말하지 않아도 정보를 듣고 하면 분별할 수가 있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지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휘말리지 않습니다. 이파 저파 이 사상 저 사상 기독교인들 안에서 뭔 잡다한 얘기가 이렇게 많아요. 그것도 분별이 안 돼요? 인권 타령을 하면서 이 기독교계 하나 있는 이 지도잡내 하는 사람들 하는 행태 이거 하나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걸 지가 소리치고 돌아다니는 가짜 지도자들 많이 등장했죠. 지금 그 정도 드러났는데 분별이 안 돼요.
아니 성도라고 하면서 그것도 분별이 안 돼? 아니 성경을 어떻게 했길래 그게 분별이 안 되냐고. 예배를 방해하는데 내 편이니 네 편이니 우리 고향이니 뭐하니. 여러분 이거 가지고 헷갈릴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보다 더 오만한 거 없고요, 하나님 뺀 정의보다 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따위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만 살아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문을 열어야 열려지는 거고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다윗의 역사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하나님 없는 삶에서 떠나 그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우리 보고 땅 고치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고쳐 주시리라. 아무리 애써도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소수의 인원이라 할지라도 거룩하고 주님 앞에 생명 얻고 자신을 드린 복음이 실제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든 기도의 손은 엘리자베스의 여왕처럼, 여왕의 말처럼 저 한 사람의 기도하는 저 한 사람이 영국 군대의 한 개 사단보다 더 두렵다. 예, 그걸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두 손을 좀 높이 들어봅시다. 믿음의 두 손을 좀 높이 들어봅시다. 두 손을 들면서 여러분의 소감을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두 손 가지고, 이건 전심이라고 하는 표현일 텐데, 여러분 전심으로 여러분 붙들고 의지했던 건 뭐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통박, 아니면 사람, 혹은 돈, 세상 보이는 거였습니까? 뭐였습니까? 하나님 정말 전심으로 붙들었습니까? 다른 걸 붙잡을 여유가 없을 만큼 내 전심으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된 적은 언제시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자는 말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아닌 걸 붙잡고 있던 거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했던 걸 버리고, 그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버리고, 이 두 손을 든 두 번째 의미는 전심으로 내가 믿겠다는 말인데, 붙잡겠다는 말인데, 누굴 붙잡으시렵니까? 이만큼 경험하면 됐지 않습니까? 나를 붙잡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 생명 다해 붙들고 나 죽고 예수 산 이 복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각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앞에 거듭난 적이 없다고 하면 이 두 손 가지고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에 주여 나를 살려주시고 이 복음에 내가 온전히 주님을 전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를 드리며 거듭난 분이라면 자신을 주 앞에 드리며 산 제사 제물이 되도록 주 앞에 자신을 드리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간절히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